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뒤에 그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전에 20세 이상 된 그런 남자들, 어른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대부분이 그 20대 이전에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 가지로 걱정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의 2세 시대의 신앙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두렵건대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무엇을 이렇게 지금 두렵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신명기 이 4장의 내용을 쭉 보더라도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참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감하고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뺐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바로 이 신앙 2세대는 그래서 그 1세대는 워낙에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성막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을 자기 위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지 않는 것만 진멸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욕심나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일부 불순종한 것, 사울 왕이 일부 불순종한 거죠. 다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일부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내 편의에 의해서 말씀을 지킨다?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순복음 신앙에서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너무나 이 말씀 모르면 이분이 순복음 다녔던 그런 분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많이들 자기의 어떤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뒤에 나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주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뭐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왜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한 것보다는 내 삶 속에 내 육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부르짖죠. 이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만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한 것은 아니죠. 또 하나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죠.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많이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그 목적이 뭐였죠?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성령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일단 그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말씀들 뭐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이마다 참 어디에다 적용을 해버립니까? 내 현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다 영적인 일에 대한 겁니다. 영적인 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모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는 그동안 삶의 문제에 대해서만, 내 병 고치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가 시험 잘 보는 것에 왜 여기에만 다 적용을 시켰을까요? 그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정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가감하는 거죠. 또는 너희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도 뭐 비슷한 말씀이죠.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내 귀가 가렵게 해주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읽는 뭘 말합니까?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복을 받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만 듣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 80% 이상 제가 통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충만 봐도 80% 이상이 전부 영적인 것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느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냐.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아주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성인 군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하는 비법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빠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 세상 윤리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성경까지 동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그 뒤에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춰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 정확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더하고 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바알보를 쫓았다는 겁니다. 바알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올에서 섬겨지는 바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올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그 근처에 거기가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인데 그 부올 지역에서 섬겨지는 바알. 이게 바알이란 말은 어떤 하나의 개인 우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에 있는 우상들을 통칭했던 것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이게 모압에서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라는 바알을 쉽게 말하면 섬긴 겁니다. 이때 민수기 25장에 이제 그 섬겼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해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라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가감하다 보니까 폐일할 때는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만 딱 그래 조금씩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조금씩 합리화시키고 고치다 보니까 결국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10계명에 1계명에 나오고 7계명에가 나오고 10계명 중에서 3개의 계명이 걸치는 것이 음행과 우상숭배 아닙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데 3가지의 계명에 저촉이 되는데 그 짓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않죠. 조금씩 말씀을 가감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신앙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사사시대가 그 결과가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냥 말씀은 이제 뒷전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읽어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나와요. 미가의 신상도 나오고 신상을 만들면서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우상을 새기고 조감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잖아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패에 대해서 성경 보면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 악한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악행과 부패를 일삼아 왔는데 그 위에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주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다 깨트립니다. 파쇄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죠. 성경이 보면. 그런데 또요,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유대에서 가장 악도가 므낫세 왕입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21년, 한 6년간을 통치하면서 그 아하스의 그 악행을 갖다 다 정결케 하고 개혁하고 해놨더니 이 므낫세 아들이 다시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왜 이러죠? 아니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아들 때에 가서 손자 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이제 그 아버지인 이 요시야 아버지가 또 므낫세였거든요. 므낫세가 55년간 그 므낫세 아들이 이제 요시야에게는 자기가 아버지고 므낫세는 할아버지죠. 그 아들인 아몬이 2년간 그래서 총 57년간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했습니다. 57년간 그런 악행을 했던 이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가 이제 요시야니까 이 요시야가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다시 우상을 또 세워버립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위대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아들 때에서 무효로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해도 아들 때에서 또 뒤덮여버리고 왜 이 시대에 가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쉽지 않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됐느냐? 모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요,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은 몇 개월 안 갑니다. 아니,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살면서 기적 못 봤습니까? 봤을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매일 본 것이 불과 구름 기둥이었고, 매일 본 것이 아침에 만나를 보았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때때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봤을 거예요. 한두 번쯤 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심지어는 바알볼, 무명하라고 바알을 섬겼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을 본 것이 대체 뭔가? 그동안 기적을 보고 살았다가 대체 뭐였는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되 말씀으로 알지 못한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얼마 못 가서 신앙을 부패합니다. 못 가서. 별 큰 체험을 해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왜 종교를 개혁하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왜 그때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했죠? 말씀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신부들이. 말씀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말씀대로 안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말씀대로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기억에 남을 거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비에 남아야 됩니다.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 표적은 마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신비.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이 자녀에게.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이 내용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장 중시는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하라냐? 당연히 우리 자신부터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나 세상에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고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죠. 그 말씀과 일맥이 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응? 내가 너희들이 부탁한다. 이렇게 좀 해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냥 권면 정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문법상으로 강조한 겁니다. 아주 강조한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가르쳐라. 전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뭐가 명령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계명은 엄중한 명령이에요. 뭐 이거 잘하면 내가 복 줄게. 뭐 이런 내용의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모든 그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내용인데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가장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도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명령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건 명령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든지 또 우리 주위의 친족이나 또 동료나 이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때 그런 말씀 하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해요. 강권해서. 그런 말씀 나오죠?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 강력하게 반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보 컬럼에가 제가 자발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6개월 만에 목이나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발린이 왜 탄생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무슬림이 90%인 그 이집트에서는 자발린이 살 길이 없어요. 보장 못 받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자발린이란 말이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일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또 십자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문신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본인들이 힘든 삶 살면서 자녀들에게 여기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이집트 안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취업도 다 막아져 있고 교육받는 것도 막아져 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흔적을 주려고 돌멩이로 막 문지른다고 울면서. 왜 그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기들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강요할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의 삶에 좀 편하게 산 것보다는
자식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너는 아빠 같은 삶 살지 마. 너는 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발률의 부모로 달랐어요. 너도 아빠의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위에 전해야 될 것인가? 강권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강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된 먼저 앞서 하나님 믿은 예수님 믿은 그런 부모로서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가능한 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죠. 같이 자녀들과 참여하는 거. 그들 동참케 자꾸 강권하는 거. 강권이라는 말이 부탁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신 게 참 좋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기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요즘에는 참 복음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요즘에는 굳이 전단지 가지고 사람 안 만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가 다 녹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휴대폰에 착착 녹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워졌다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성민순복음교회를 치면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 외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더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거 카톡으로 전하십시오. SNS로 전하십시오. 안 만나도 되잖아요. 전하고 당부를 하십시오. 꼭 들어봐라.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의 사정이겠지만 계속 저는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꼭 한번 그러다가 100번을 해도 안 듣더니 101번째 들었더라. 그럼 성공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전화라는 것도 아닌데 손가락으로 까딱해서 카톡 하나 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기도하면서. 100번 보내서 한 번 듣고 영접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실족했던 자가 100번을 그래도 끈질게 보더니 이 사람 참 끈질게 했더니 뭘 보냈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심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같이 큰 성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그런 것부터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아들아, 딸아, 이번에 다니엘 기도 받더니 이러고 이렇게 하냐. 꼭 좀 들어봐. 꼭 좀 들어봐.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녀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들어봤냐?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럼 더 할 말은 없는 거죠.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 이제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정문에 95개 조항에 의한 반박문을 게시했는데
지금 우리의 개신교를 낳게 된 이 종교개혁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무슨 세력을 모아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고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호의했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유럽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독일. 그러니까 뭐 독일을 왕을 설득해서 황제를 설득해서 독일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세력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느냐. 단지 95개의 조항에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헌금을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 친척이 구원받는다.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 돈 주고 신부로 갖다 사고 파는 것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히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말씀도 지적하고 그것을 그들과 직접 일싸움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계시를 한 겁니다. 물에다 붙여놓고 방을 붙인 거예요. 전하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독일 그 비텐버르크 대학교 신학생들 중심 불과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불과같이.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교개혁은 무슨 세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큰 힘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지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개혁은요, 뭐가 개혁이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쌍무 뒤집어 퍼버리고 싸우고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개혁이겠습니까? 많이들 한국교회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부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뭘로 개혁해야 됩니까? 교회가 싸우고 목사 멱살 잡고 장로 멱살 잡고 세상 사람들과 멱살 잡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세력을 모아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 최소한 1000만이 되는데 말이야. 아무리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700만은 될 건데 새 규합은 이 표만 해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해보겠어? 세력을 모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건 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지 뭐가 개혁입니까?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 그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에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의 목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 종교개혁의 그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이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카톨릭 때는 믿음이 성경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면접을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가요? 주의를 열심히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가요? 교인 열심히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의한 믿음이 아니니까 성경에 의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되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이죠. 분명한 표대를 정해주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것,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세대에서 바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바로 타락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혁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오직 이 시간, 이제 오늘 504주년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개혁하라는 것, 믿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희생 없이, 결단 없이 개혁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